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 나는 이제까지 몇십 년 목회를 했고 성경을 봐왔는데 아직도 성경 잘 몰라. 몇십 년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말씀이 솔직히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성경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혼돈이 되냐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믿고 고백할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잘 알고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성경 하나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요 둘로 나눠요. 세상은 둘로 나누는데 간단해요. 안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걸 흔히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존재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볼 때 딱 두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누구냐고요? 무슨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물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 읽은 본문은요, 우리 사람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제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3가지를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안의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 공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실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쉬운 말로 말할게요. 불신자, 비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다 믿기 전에는 다 이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믿기 전에 1절에 보니까 허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뭐 때문에 죽었느냐? 오늘 2절에도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흔히 무슨 원죄다, 자범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죄로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거, 떨어져 나온 거.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이걸 갖다 성경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죽었다. 탕자의 비유가 잘 설명을 해줘요. 둘째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와서 아주 상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있었던 때가 좋았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풍성하고 좋았네.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거,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 탕자가 아버지 떠난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아버지와 분리돼서 떠나니까 아버지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사랑도 누리지 못해요. 혜택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도 없어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정토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와 사랑의 손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못 살 동네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멋지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는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직원, 우리를 말하면 식모, 정원사, 이런 사람들도 월급이 억대가 넘어간대요. 월급이. 여러분 뭐 했느냐고. 에? 그러니까 갑부들 말이죠. 갑부. 원유 때문에 갑부된 사람들은 차가 보통 한 집안에 몇 대씩 있는 그것도 명품들. 몇 억짜리들 그냥 사 끌고 다니는데 식모마저도 거기에는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월급이 억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줄 쓴 거예요. 줄 쓴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인생 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생각하면요, 힘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최고의 혜택을 누리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절과 3절에 보면 그럼 영이 죽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냥 막 먹고 살아가는 거 똑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은 네 가지예요. 하나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 2절에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 원수 마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풍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악을 쫓는 삶이 풍조예요, 그냥. 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 삽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산다. 그냥 다 똑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산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한다. 세상에 매여 산다. 동화되어 산다. 사육을 쫓을 스승을 쫓아 부지런히 살아간다. 매여 살아간다. 동화되어 살아간다. 사랑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들의 삶이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알기는 기똥차게 알지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영향력 행. 그래서 공중고세 잡은 자는 마귀고 사탄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를 악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이다. 악한 세상 임금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불신하게 하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신앙을 멀리하게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다. 온 세상에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은근하게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 행사하는 사탄의 지배하에 세상의 풍조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계여행도 다니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냥 코로나 끝나면 부지런히 여행 좀 다니시고 그러시라고요. 근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 세상이 여러분 그래요. 악한 세상.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지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지요? 아니에요. 텔아비브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동네라고요? 무지개가 가장 찬란하게 뜨는 동네예요. 무지개가 뭔 줄 아시죠? 동성애예요. 본부가 있는데요. 텔아비브이 시장이 권장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들한테 하나님께 벌 받는 짓입니다고 하면 막 핏대를 올리고 달려들죠. 응? 이게 뭐 다 취향이 있는 건데, 다 취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교회에 내줘야 되고, 주례도 써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정치인도 더 그래. 표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온 세상에 은근히 악을 행사시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여러분 3절에 보면 육체의 본능과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본능과 마음대로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능이고 마음이에요.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짤막한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뭐 하지 말라 그러느냐고 얘기해요. 예? 사람은 즐길 권리가 있다.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 있다. 누구도 못 막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자기 본능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까불리기 시작하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구나라고 아마 생각해서 아마 까물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반인 거지. 여러분이 진짜 양반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여러분 그래요. 타락한 마음의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설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다.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다 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넘친다. 이것이 그래서 육체의 본능과 마음대로 행하여요. 네 번째, 결국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래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심판받을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이에요. 다시 말로 말할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면, 비그리스찬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계 회복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심판이다. 미래가 암울하다. 희망이 없는 상태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의 영적 실체 4절과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때 이것이 바꿔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유수에 아기가 누가 막 밟았다, 막 속이 내장이 막 상해가고 죽었다. 그걸 듣는 순간 그냥 막 불쌍해가지고 몸이 막 저리더라고요. 몸이 저려요. 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아기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막 침상에 있는 아기 우는 아기를 그냥 막 찍어 누르고 등짝 때리고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막 하는데 애를 갖다가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한 둥둥둥 띄워놓고 그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그냥 힘이 쫙 빠져갖고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내리십시오. 이 동영상 내리세요. 애가 자지러지는데요. 엄마가 옷을 벗기면서 옷이 목에 걸렸는데 옷을 떼고 대롱대롱 매달려 이렇게 막 흔들어내니까 애가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쬐끄만 애기를. 너무 충격이고 막 그냥 진땀이 날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내리십시오. 그 동영상 내리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 동영상에 나온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거 보는 순간 긍휼의 마음이 뭔 줄 아십시오? 아니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애 키워보면 그렇더라고. 예? 윤영 권사님 그랬죠. 우리 손주 키워보니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만한 애를 갖다 그냥 접해고 말이지 그냥 막 배를 막 엄마가 그 힘으로 찍어 누는데 장기가 괜찮겠느냐고.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갖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내리십시오.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대요. 그것 때문에 살렸대요. 죄를 향하여 불쌍히 극인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분글이 여기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살리셨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대요. 어떻게 살리셨느냐고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요 유일하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대안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빼놓고
그리스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에 관계가 없어요. 신령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 얻는 것도 천국 백성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 빼놓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느냐고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죽음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 대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물이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값을 당신의 목숨값을 치우시고 마귀로부터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 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고 속량제물이 되시는 그 공로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내 영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만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가락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그죠? 신발 신겨주고 종들한테 네 종이야. 아버지 재산은 다 네 거야 하고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 겉으로 보긴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똑같아. 세상 막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일으키셨다. 살리신 다음에 일으키셨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충만한 중요한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리셨는데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탄의 막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래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께 따라붙어서 부활합니다. 따라붙어 부활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의 부활에 함께합니다. 부활합니다. 은혜로 예수와 함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예수님 따라 덩달아 천국 시민이 됩니다. 돌아온 창자처럼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예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현주소. 성도의 현주소가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릴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죠? 옷 입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이는 거 똑같고 꼼짝 못하고 여러분 집 안에 이미 있는 것도 다 똑같고 직장생활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들과 다른 거. 그들과 다른 거. 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고요. 7절에 보니까 그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느냐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의 샘플, 본보기
드러난 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볼 때는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와 적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여러분 드러난 실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을 때 사탄은 그렇게 평가하는, 교회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뽑혀서 구별된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하고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공격해야 돼.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야예요. 눈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이제는요,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그러면 정리하면서 8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이 공이 누구의 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공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느냐? 나에게 돌려야 되나? 내 힘에 돌려야 되나? 아니면 의로움, 내가 착한다는 거, 선한 거, 이것에 공을 돌려야 될까? 근데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내 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냐 그냥 내가 좋아서 주는 거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냥 눈 감고 그래 맞아 아들아 난 너 보고서 저들을 사랑할 거야. 저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공을 나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의로 착각할 수 없어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공을 나는 전혀 돌릴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분명한 우리의 영적 실체. 현재 우리는요.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요. 새로 탄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한 새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우리 영적 실체는 새로운 탄생을 보게 된 존재다.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다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 아주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가 교회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 새로운 존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하라, 무슨 남 도와주라, 오라요. 그것도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라. 그죠? 그 다음에 의로운 주의 심장으로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실체, 우리의 실체를 돌이켜 봤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이 주는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새로운 새 사람이에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부심과 긍지로 새 사람답게 존재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